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순서라는 게 있어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틀려서 혼란스러울 때가 너무 많고, 이게 살아가다 보면 순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순서가 어그러지면 불행해지고 실패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우선순위, 순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건강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데, 건강의 3요소라는 게 있잖아요. 그 건강의 3요소라는 게 잠자는 거,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이 세 가지를 건강의 3요소라고 그러죠. 자, 이 잠이 중요해요? 운동이 중요해요? 식사가 중요해요? 이 중에 세 가지가 물론 다 중요해. 근데 우선순위가 틀리면 헷갈리는 거 아세요? 다이어트 한다고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덜 먹는 거거든요. 근데 다이어트는 먹어서 할 수 있는 게 안 먹어서 할 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생각해보면 아가씨 때 뚱뚱한 사람은 별로 없어. 근데 아줌마가 되면 왜 뚱뚱해질까? 애기 낳고 사람 빠졌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랍니다. 왜 그러냐니까 먹는 양이 달라졌대. 아가씨 때는 적게 먹는데, 아가씨 때 많이 먹고 운동해서 살 뺀 사람은요, 나이 들어서 관계없답니다. 근데 아가씨 때는 운동은 안 하고 덜 먹어서 몸을 유지해. 근데 아줌마가 되면 덜 먹을 수가 없어. 힘을 써야 되잖아. 그러다 보면 먹게 되거든. 먹다 보면 이게 살이 돼. 운동과 노동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뚱뚱하지 않은 아줌마가 별로 없고, 이게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안 먹어서, 우선순위가 운동이 먼저예요? 먹는 게 먼저예요? 먹는 게 먼저 먹어서 힘을 낸 다음에 운동을 하면 이게 빠지잖아요. 근데 안 먹고 운동도 안 해. 그래도 살은 빠져. 근데 병이 들어. 그래서 이게 먹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잠이랍니다. 60대 중반에 인류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그 다음에 탑 클래스로 잘 사셨던 분들이, 뭐 저런 사람도 치매 걸려 할 사람들이 60대 중반에 갑자기 치매가 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거 아세요? 박사님들 의외로 치매 오고 이상해지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잠을 덜 자서 그렇대요. 잠을 덜 자면 치매가 빨리 온다네. 잠을 좀 많이 자야 되는데, 이게 잠을 잘 만큼 한가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난번에도 어떤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60 초반이신데 굉장히 기운 없어 보이시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 얼마 전에 쓰러져서 병원에 가셨대. 왜 그러냐니까 잠을 못 잔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낮잠 잘 시간이라도 있는데, 큰 교회, 그 교회 땅이 3,000평이거든요. 지방에. 땅이 3,000평인데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흰색 라인 그려있는 것만 100개야. 이게 주차 라인이 100개 있다는 얘기는 땅이 얼마나 큰 거야. 근데 그런 교회 담임 목사를 하시는데, 서울 사람들은 그래도 이해를 하지만 시골에 계신 분들은 문제만 있으면 담임 목사 찾아와. 부목사님들이 계셔도. 잠잘 시간이 없대. 60대 초반에 쓰러지셨어. 그러면서 잠이 보약이었다고, 잠 안 자니까 큰일 나겠더라고. 제발 주무시라고. 근데 이 잠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어느 교회 붕에 갔다가 잠잘 때 시계를 딱 봤거든요. 잠자기 직전에 시계를 봤는데 10시 45분이었어. 근데 정말 모처럼 만에 알람 소리를 듣고 잠을 깼어요. 4시 25분에. 무려 5시간 40분을 잔 거야. 야, 5시간 40분을 잤다는 것 때문에 그날 하루 종일 행복한 거야. 하루 종일. 자, 왜? 그 전날은 2시간 자고 깨고 1시간 반 자고 깨고 그러고 살았거든. 여러분, 이게 5시간, 6시간 잘 수 있다는 게 보통 행복한 게 아니에요. 시편 127편에 보면 무슨 말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늦게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셔요? 잠을 주신대잖아. 야, 몇 해 전인가 어떤 분이 그렇게 잘 자. 누우면 잠이 그렇게 와서 안 일어나진대.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그런데. 아니, 그게 이 사랑하셔도 잠잔다는 말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 이게 잠도요,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이 자도 문제가 돼. 성인이 돼가지고 50대, 40대 이럴 때 10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이요, 이게 병 걸린 거예요. 잠이 이게 병인 거라고. 근데 적어도 몇 시간씩은 자라고 그래요? 8시간 안팎, 7시간 넘어서는 자라고 그러는데, 야,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그렇게 자는 게 쉽지 않아. 그래도 자려고 애를 쓴다는 거. 누우면 그냥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한 번 자면은 뭐 7, 8시간 안 깨는 사람들 있잖아. 나는 그렇게 살면 난 매일 감사한 말 것 같아. 이게 그렇게 잘 자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몰라. 못 자는 사람들은요, 잠이 너무 그립습니다. 이게 잠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고 식사도 중요한데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런즉 잠과 운동과 식사는 항상 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잠이야. 이게 잠을 자야 되는데 이게 우선순위가 틀려서 잠 자려고 누웠는데 배가 고파. 그러면 뭐가 돼야 말아야 돼요? 잠이 중요해요? 먹는 게 중요해요? 잠이 중요하면 자야 되는데 굳이 일어나서 또 먹는다니까. 20대는 먹어도 괜찮아요. 소화가 되니까. 근데 50 넘어서 먹잖아요. 그게 다 배로 갑니다. 정확하게 배에서 나오질 않아. 그래가지고 이게 점점 나온다니까. 이게 먹을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순서도 있어서 우리가 이게 밥을 먹고는 잘 사는데 이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과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못 하시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로하는 사람 몸통을 못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과로하시면 안 돼요. 과로하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과로하는 사람 몸통은 못 지키셔.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과식하는 사람 밥통을 못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식한 다음에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조금 먹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과식하는 건 안 돼. 그리고 먹는 순서에 있어서도 과일을 많이 드세요? 채소를 많이 드세요? 우리가 살면서 과일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아니랍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배고플 때는 무 뽑아 먹었어. 무 먹고 오이 먹은 사람들은 당뇨병에 걸린 사람이 없어. 근데 배고플 때마다 과일 하나씩 먹은 사람들은 당뇨에 걸리게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과당이라는 게 과일에 있는 당분이 치명적입니다. 근데 특별히 밥 먹은 다음에 과일을 후식으로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당뇨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식사 전에 먹거나 반찬으로 먹으라는 거잖아요. 밥 다 먹은 다음, 이게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과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채소가 나쁜 게 아니라고. 다 좋은 거야. 근데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서가. 살아가다 보면 이 순서를 지켜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밥을 먹는데 쌀밥, 밀가루, 잡곡, 뭐가 제일 맛있어요? 맛있는 건 쌀밥이지. 그냥 달아. 여러분, 쌀에 들어있는 당분도 굉장한 거잖아요. 근데 쌀밥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잡곡 먹던 사람들이 건강한 건데, 제가요, 체중 조절을 제가 하려고 애를 썼는데 제가 70kg를 안 넘으려고, 앞대가리 숫자가 6하고 9자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그래가지고 69kg를 넘지 않으려고 애를 써. 69.9까지는 괜찮아. 근데 70이 되면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져. 어느 날 68로 내려가고 67로 내려가면 좋은데 67은 본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69를 많이 보고 68을 어쩌다 보는데 70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체중이 70이 된 날은요, 대개 밀가루 먹은 날이야. 중국집에 가서 뭐 먹은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은 그게 분해가 안 되나 봐, 내 몸에서. 맛있거든요. 맛있게 먹어. 무슨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전혀 그렇지 않아. 맛있게 먹어도 칼로리는 그대로 남아있어. 맛있게 먹었는데 살은 찌네. 이게 근데 묘하게요, 잡곡 먹고 이런 날은요, 키로수가 많이 먹어도 안 올라가. 이게 우선순위가 뭔가 있는 거야. 또 다음 번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먹을 때 여러분, 붉은색 고기를 많이 드세요? 흰색 고기를 많이 드세요? 붉은색 고기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소고기, 돼지고기. 이게 붉은색이잖아요. 흰색 고기는 조류와 어류입니다. 예를 들어 닭고기는 흰색이죠. 그리고 생선은 되게 흰색이잖아요. 근데 이게 붉은 고기보다도 똑같은 회라고 그래도 흰색 회가 붉은색 회보다 낫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잡을 때도 가능하면 흰색을 먹으라는 거야. 근데 왠지 흰색을 먹으면 안 먹은 것 같고 맛이 현찮아. 근데 고기도 돼지고기, 닭고기가 훨씬 맛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치중하다 보면 이게 건강에 안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이 그동안 드신 것들 중에 흰색이 많았어요? 붉은색이 많았어요? 자, 붉은색이 많은 사람들이 병을 걸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다고? 흰색 먹지,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런 거 먹으려고 애쓰지 말고, 뭐 맛있으니까 먹기는 하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 원칙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것도 보세요. 자,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세요? 누구와 먹을까 염려하세요? 오늘 뭐 먹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누구와 먹지가 중요한 거라는 거야.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90이 넘도록 건강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분은 햄버거도 잘 먹고 콜라도 잘 마시고요. 애들 입맛으로 그냥 다 먹는답니다. 근데 아무거나 먹기는 하지만 누구와 먹을지는 신중하게 생각한대요. 왜? 누구와 먹느냐에 따라서 음식에 내 몸에 미치는 영향이 팍팍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혼술, 혼밥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만 먹는 사람들 있죠. 대개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소화가 제대로 안 됩니다. 몸에 영양분이 잘 안 갑니다. 기분 좋은 사람들하고 밥 먹는 거 있죠. 뭐 업무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아니라 괜히 만나면 좋은 사람들하고 밥을 먹고 이 사람들은 멀리 가서 밥을 먹어도 괜찮다는 거야. 근데 누구와 먹느냐보다는 무엇을 먹을까를 먼저 생각하는데 이제는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선순위가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누구와 먹을 거냐는 거야. 그래서 아침도 혼자 먹고 점심도 혼자 먹고 저녁도 혼자 먹고 이런 사람들은 내 몸에 건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먹을 때 누구와 먹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되게 점심 무엇을 먹을까 생각해요? 누구와 먹을까 생각해요. 이게 우선순위가 틀려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삶에 행복 지수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다음 것도 한번 보세요. 자, 이 기분 좋아서 술 한 잔. 이 술이 먼저예요? 몸이 먼저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나라가 참 묘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술고라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옛날부터 약주라고 그래가지고 술 한 잔은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참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술과 담배는요 똑같이 제1군 발암물질입니다. 술을 먹어도 암에 걸리고 담배를 피워도 암에 걸려요. 근데 담배는 가게마다 다 써놨죠. 깡마다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거 피우면 어떻게 된다고 막 험한 막 숭악한 사진 다. 그래도 담배를 피워. 술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난 이게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이상한 나라냐면 정부가 만들어내는 담배는 그런 걸 막 만들어 놔서 못 피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술은요 권하는 사회가 대한민국인 거야. 여러분 술 한 잔도 발암물질이고 담배도 발암물질이야.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구분을 못합니다. 옛날부터 술은 약주는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약술은 없다. 모든 술에는 발암물질이 들어있다. 옛날에 약주라고 먹고 맨날 막걸리라도 먹고 이랬던 사람들 있죠. 평균 연령 60 못 넘은 거 아세요? 그냥 말들 되게 일찍 갔다고. 그래서 젊어서 20대부터 10대부터 술 먹는 사람들 있죠. 암 걸릴 확률이 이만큼 높아집니다. 아기를 낳아도 여자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여성 음주 그 통계를 보면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우리나라 여자들의 술 소비량이 세계 탑 클래스에 있고 특별히 독한 술. 소주는 굉장히 독한 술에 분류된다는데 이 우리나라 여자들이 소주를 굉장히 많이 먹는다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거 나중에 출산을 비롯해가지고 육아나 이런 모든 일에 굉장한 장애를 가져옵니다. 이 술은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담배는 굉장히 금하면서 술을 권하는 묘한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술 광고를 할 때도 전 세계적으로 묘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사회는요, 술 굉장히 많이 먹는 거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술병에 클린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깨끗하다, 맑다, 이거 술은 전혀 그런 거 아니니까 클린이라는 말을 아예 법으로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광고에서. 그리고 술을 아무 때나 광고하지 못합니다. 그 매체 이용자의 73.8%가 21세 이상일 때만 술 광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25세 이하는 술 모델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법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소주 광고 무슨 술마다 뭐라고 그래요? 맑고 깨끗하다 그러잖아. 이게 얼마나 위험한 나라인지를 몰라서 그래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 건지. 자, 카나다 같은 경우는요. 술 광고 모델에 앞으로 참 젊은 아이들이 존경해야 될 만한 사람이나 그런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은요. 술 모델로 아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도 술 광고를 할 때 이 술을 마시는 소리, 꿀꺽꿀꺽 넘어가는 소리가 안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그다음에 술을 넘길 때 목구멍, 목젖이 움직이는 게 보이면 안 돼. 왜? 이걸 먹고 싶은 자극을 일으킨대. 이게 다 금지가 돼 있대. 근데 이런 금지 하나도 없이 그냥 술 권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괜히 불행한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불행지수 세계 1위 나라입니다. 자살이 세계 1위 나라입니다. 2등과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게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이런 문화 자체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요. 우선순위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몸이 중요한 건데 몸보다 술이 중요한 거. 이게 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저는 이런 걸 볼 때, 자, 저 통계도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 통계가요, 담배는 1군 발암물질이라 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8.5%입니다. 근데 똑같은 술인데 이것도 1군 발암물질이에요. 근데 술이 1군 발암물질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33.6%밖에 안 됩니다.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작년 코로나 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급증했던 술이 포도주거든요. 포도주가 쫙 늘어나니까 아주 괜찮겠다 싶었는데 대한민국에서 포도주 소비량이 뚝 떨어지고 있답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독하지 않아. 독한 술을 찾느라고 포도주 소비량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대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 중독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혼술, 혼자 술 먹는 사람들 있죠. 이 알코올 중독. 요즘에 키친 드렁커라고 그러는데 남편이 출근한 다음에 혼자 집에서 술 먹는 가정주부들이 늘어나면서 이상한 나라가 돼가는 거죠. 이거 굉장히 주의 깊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많이 틀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번 한번 보세요. 안전한 음주는 없다. 음주로 인한 피해는 건강하고에 그치지 않고 여러 사람 죽입니다. 음주운전자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음주운전차에 받쳐서 죽는 사람들 보세요. 그게 날벼락에 그런 날벼락이 없다고. 왜 자기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고. 담배는 지 혼자 죽지. 근데 술은요, 음주운전 한번 했다가는 큰일 나는 일이 주치폭력자들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내가 어떤 호텔에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러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밤새 술 먹고 온 사람이 비틀비틀하다가 엘리베이터에다가 다 토해놓는 거야. 이런 것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리고 지가 치우지 않잖아. 이런 것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게 몸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몸을 술독으로 만들어. 이거 큰일 나지도 거예요. 자, 다음 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돈을 너무, 이 돈이 먼저냐?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돈을 너무 아끼려고도 하지 말고 이게 가치 있는 일이다 싶을 때는 돈을 쓸 줄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돈을 모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가치가 없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11조라는 걸 교회가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11조가 먼저냐, 생활비가 먼저냐라고 물으면 저는 11조가 먼저라고 대답해요.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 성경에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근데 우리는 늘 지 생각을 먼저 하고 생활비법을 빼는다고. 제가 그지로 살고 어렵게 살고 아무리 돈이 없는 날도 11조를 먼저 떼놓고 살았어요. 20대, 30대. 근데 그렇게 살아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 곳간을 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 없는 거라고.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이 왜 중요하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솔로몬입니다. 지혜가 많았다고 말하는 솔로몬은요, 굉장한 지혜의 왕인데 솔로몬의 지혜를 얻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지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생명나무 교회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고 여러분이 다니는 공동체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셨을 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싶고 내가 그 뜻에 맞게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목사니까 하나님 생명나무 교회를 28년 전에 만드실 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인 거거든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묻는 질문은 이거잖아요. 그 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제가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 저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나라를 다스릴 만한 능력도 없고 언제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왕이 됐는데 나라는 넓고 다스려야 될 일은 많고 할 일은 많은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어쩌면 너는 그거를 구하냐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주려고 한 게 지혜인데 너는 어쨌든 어떻게 그걸 구하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와서 늘 돈 달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 와가지고 입만 벌리면 몸 건강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지혜를 구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지 않아도 내가 너한테 지혜를 주려고 그랬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이 지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시면서 알았어. 내가
내가 너한테 지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와서 달라고 그러는 거 그거 다 너한테 덤으로 얹어줄게.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지혜도 얻지만 다른 모든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되잖아요. 이게 1+5의 축복입니다. 이 복을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구해야 될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 이게 1+5입니다. 우리는 1+1만 돼도 이게 고민이 되기 시작해. 하나 사면 2개 준다니까. 안 필요하지도 않은데 괜히 가서 사는 경우 있잖아요. 1+1, 2+1에 속아가지고 한 개만 필요한데 괜히 2개 사면 3개 준다니까 그거 하나를 더 사. 이게 세상 사람들인데 하나님은요 그런 1+1, 2+1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1+5인 거잖아요. 내가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잖아.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1+5의 축복을 받으세요. 시작. 1+5의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복을 받고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실 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 아이들이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우실 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실 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 의로움이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교회 불법이 불공정하고 의롭지 않고 이런 게 많아지면 그런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죠. 얼마 전에도 어떤 교회 싸움이 났다고, 오늘 아침에도 장문의 카톡이 누가 나를 알도 못하는 사람이 보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쫙 쓰는데 보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이런 이래서 막 서로 싸움이 나가지고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게 됐으니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장문의 카톡을 얼마나 답답하리가 보냈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 의로움이 사라지게 되면 반드시 평화도 사라집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 같은 선물 세트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의롭지 않으니까 평강이 없는 거야. 늘 교회면 불안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아니 예배당에 딱 와서 앉아있으면 편안하게 이번 주에도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 보면 늘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뭔가 마음에 소원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그때 하나님 그에게 평강을 허락하시면 그게 기쁨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세트로 딱 다가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안 한다고. 이 목사님들도 이 교회가 행복하게, 제가 요즘에 젊은 후배 목사님들을 만나면 늘 행복한 목회해라. 교회가 행복해야 된다. 교회가 편안해야 되고 교회가 기쁨이 충만해야 되지. 이게 목사가 너무 심각해가지고서 맨날 회개하라고만 하면 그것도 더 문제가 돼. 그리고 모이면 밤낮 뭐 전도하러 가자, 뭐 성경 공부, 그것도 너무 힘들어. 이 교회가 좀 편안한 것도 있어야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이 너무 불행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뭔가 성경이 왜곡되어 가고 있는 세상도 많거든요. 이게 우리가 생명나무 교회를 만드실 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생각,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거, 이게 우선순위 1번이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기쁨이 충만해야 되잖아. 근데 가정의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밤낮 들어가면 돈 생각밖에 안 나고 저 인간이 오늘 돈을 얼마나 썼을까 이런 생각, 이래가지고 어떻게 행복하냐고. 돈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늘 모든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 우선순위가 틀려버린 거지. 돈이라는 걸 쓰라고 있는 거고, 어디다 보면 또 생기기도 하겠지. 하나님이 또 주시겠지. 그럼 내가 우리 가정에 행복이라는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돈이라는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돈 때문에 싸움 나고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애들, 이게 얼마나 힘들어.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요즘에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인가 거기 읽어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너희가 11조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지만 내 소득의 30분의 1을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30분의 1을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매 3년 끝에 3년마다 한 번씩 11조는 하나님께 드렸지만 11조를 또 떼어서 이웃을 위하여 주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이 요즘에 참 마음에 와닿아서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냥 차라리 30분의 1 정도를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렸으니까 이웃을 위하여 30분의 1을 좀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내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저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도 30분의 1 정도는 이웃을 위하여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중에도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고 먼저 생각할 것과 나중에 생각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혼란스럽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덤으로 주신대잖아요. 덤으로 주시는 게 얼마나 큰데 우리는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다 돈만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축이 옮겨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덤으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1+5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저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임하여져서 솔로몬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임하여져서 1+5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나중인지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늘 우선순위 1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중요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 덤으로 주시는 이 땅의 축복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땅에 사는 동안 욕심껏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점점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88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건데 다른 것 위에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구할 것과 나중에 구할 것을 구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